두 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창세기 1장 가지고 설교했는데 기억들이 다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스피리추얼 하다는 게 뭔가, 스피리추얼 하다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교통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말한다기보다 스피리추얼 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시간과 공간은 상관없는 영원의 세계, 이터니티의 세계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곳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이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시간과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뭔가 너무나 커다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철학 전공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질문인데 과연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거대하신 창조주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분께 시간이란 또 무엇일까? 굉장히 자주 많이 생각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장 1항인데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of God's eternal decrees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영원한 작정, 되게 애매한 단어이긴 한데 그 뜻은 이런 겁니다. 1항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어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다. God from all eternity did by the most wise and holy counsel of His own will freely and unchangeably ordain whatsoever comes to pass.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다 정해놓으셨다. 이건 꼭 뭐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그것과는 관련 없는 카테고리고요.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 시간의 의미가, 역사의 의미가 우리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2021년 3월 21일 여기서 이러한 예배가 일어날 것을 정하셨다라는 얘기도 돼요. 언제? 태초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 개념은 이렇게 흘러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간이라는 개념, 역사라는 개념은 처음에 태초에 그 시간이 굴러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눈앞에 현재로서 펼쳐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인터스텔라가 이게 너무 멋있는 영화예요. 다 봤어요? 인터스텔라? 본 사람? 니콜만 안 봤어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가 혹시? 꼭 보세요. 그걸 몇 번이나 봐야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나님께 시간은 모든 과거의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이 현재로서 펼쳐져 있다. 그래서 그 교리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고민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행복할 뿐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종말을 알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역사의 종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끝날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 행복하신,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시다. 다른 어떤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행복한 분.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뭐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걱정하시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들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하나님을 행복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걱정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들 신앙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영접한 우리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시간의 역사의 맨 끝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물리학, 제가 물리학 공부한다고 해봤자 아주 개론적인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물리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현대 물리학자들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응? 있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넘어가나? 이런 그림 본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과학자인데요. 굉장히 대중적인 글을 잘 쓰는 그런 과학자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팔렸는데, 이분이 시간의 개념을 공간과 합쳐서 시공간의 개념으로 저렇게 식빵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처음 창안한 개념인데, 시간과 공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또 다른 한 축으로 시간이 있을 뿐이다. 시간과 공간 합쳐진 시공간, 타임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처음 먼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모델에 의하면은 시간의 한 단면을 이렇게 탁 자를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물체들의 현재 위치와 또 그 다음 시간의 단면에서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에 의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현재라는 것은 우리들과 굉장히 멀리,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의 현재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해요.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막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외계인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면, 나의 현재와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저 외계인의 현재는 서로 다른 거예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외계인의,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외계인의 현재는 나에게 있어서는 미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머리를 쥐어뜯고 지금 우리가 밤에 보는 별빛이 굉장히 먼 수십억 광년 먼 곳에서 떨어져, 거기서부터 온 것이잖아요.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고대의 별이란 말이에요. 먼 과거의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현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현재라는 개념은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미 저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도 굉장히 먼 공간에 떨어져 있는 존재들에게는 이미 현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되면 끄떡끄떡, 안 되면 패스, 할 수 없지 뭐. 나는 최선을 다했어.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는 모든 과거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현재로서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세상을 지으셨어요.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세계를 향해서 It's good 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때로 감동적이기도 한데, 하나님께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에요. 인간의 죄악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아담의 타락을 아시고 노아의 홍수 때 그 모든 인류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 것을 아시고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망가뜨리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며 죄된 삶 가운데 몸부림치게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런 죄악과 불완전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It's good 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봐 주세요. good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터브입니다. 터브. 그래서 우리가 good music ministry입니다. good music. 크리스찬 뮤직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good music.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음악. 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전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보기 좋은 거예요. good and evil의 good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선하다 이거 아니에요. 보기 좋다는 거. 좋다. 우리말로 그냥 좋다 이거야. pleasurable하다. 기뻐할 만하다.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딱 appropriate하다. 적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뭐 종교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좋다. 저한테는 굉장히 미학적인 의미로 들려요. 화가가 그림을 딱 그려놓고 완성 딱 해놓고 좋다. 작곡가가 음악을 딱 만들고 녹음해놓고 딱 들으면서 좋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적당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향해서 좋다라고 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피조물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좋다. 이대로 딱 됐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넘겨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긍정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 그 자체로서 우리들의 약점을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과거를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say yes to us. 좋아. 됐어. 충분해. 예뻐. 아름다워. 우리만 우리 스스로에게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다라고 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만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숨기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좋다 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아니요, 이건 터브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들만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우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식을 훨씬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애들 낳고 길러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굉장히 더 이해가 갑니다. 어린 아기들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애들 셋 기르면서 배웁니다. 둘째가 태어나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언니의 얼굴을, 누나의 얼굴을 막 손톱으로 잡아 뜯어요. 아무 죄책감 없어요. 누나 여기 막 상처를 내고서 아무 죄책감 없이 헤헤거려요. 그 손에 뭐 숟가락이 있든지 뭐든 가위가 있든지 개의치 않고 막 아무한테나 막 휘둘러대요. 자기 상태만 안 좋으면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막 아무 데서나 빽빽 울어요. 아빠는 지금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2시, 3시에 막 울면서 다 깨워요. 그래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게 우리 애들입니다. 애들은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애기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배 드릴 줄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을 이렇게 신앙적인 아이로, 종교적인 아이로 키울까지 부모의, 정확하게는 우리 아내의, 엄마의 헌신적인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이 아이들은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고 무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그 아이들은 좋아요. 그 아이들 보고 있으면 좋아요. 아기 때 요즘 애들이 너무 다 커가지고 이제 그건 너무 아까워요. 막 요만한 애기들 아유 막 이랬던 애기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으이씨 막 이런데 그게 너무 아까워요. 옛날 사진들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보고 있으면 그냥 모든 피로가 싹 풀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어떻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떻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터부라고 선언하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죄라는 건 별거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겨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별거 아닐지 몰라요. 우리한테나 심각하지 하나님께는 심각하지 않은 일일지도 몰라요. 물론 세상에 정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요즘 내가 한국 뉴스 보면서 너무 열받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그냥 자기 개인 사유화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막 휘둘르는 사람들 보면은,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막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악한 일들 보면 참 인간들 악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오신 모습과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그 어떤 죄악들도 하나님을 괴롭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그냥 보시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런 걸 겁니다. 혹시 우리들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다면 또 언젠가 우리는 늘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겠죠. 기억하세요. 복음의 훈련입니다. 계속 이걸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긍정하신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하신다. 받아들이신다. 예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터부,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긍정하십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너무나 오랫동안 오해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가 망해가지고 불타가지고 사라질 거라고 믿는 분 혹시 계세요? 아마 있을 거야. 지금 이 분위기가 손들기가 좀 뭐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을 거야.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 지구가 언젠가 무너지고 다 망하고 하늘이 막 말려 올라가고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정말 원어 한 글자 한 글자 그런 부분들 공부해 가면서 읽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구는 망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터부라고 선언하신 이 지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죄의 오염이 사라질 뿐입니다. 완전해질 겁니다. 이 도시가, 영핀치가, 이 건물이. 이게 저의 신앙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저의 종말론이, 이 뒤바뀐 변화된 종말론이 저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그런 종말론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주의 명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었겠죠.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을 부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야. 이 세상은 무너질 세상이야. 이 세상에 너무나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야 라고. 그것이 오랫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아왔던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일들, 사실은 종교적인 일들이지만 그런 데만 골몰하면서 성경 읽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라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아왔어요. 그래서 세상 일들에 무관심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술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굉장히 세속화됐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교회가 세상을 버렸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악해라고 선 긋고서 교회가 세상을 버려왔어요. 그런 이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거라고 잘못 믿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 위 먼 곳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어디로 망명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린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터부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좋다. 이 땅은 완전해질 것이고 이 땅은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이 땅은 아름답게 완성될 거야. 터부.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고 이 땅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또 다른 행성을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창조하실 거라면 왜 그런 선언을 하셨겠어요? 중간에 어디 하나님께서 망했다, 이건 잘못 만들었다, 이건 프로토타입 1, 이거는 폐기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도시를, 이 영핀치, 이 스틸즈 거리를 긍정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팀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경에서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 땅을 더럽힌 사람들은 그 땅으로부터 추방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The earth he has given to the sons of man. 가로 열고 영원토록.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도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온유한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이 땅을 받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다른 행성이나 죽음 너머의 그 내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워진, 죄로부터 씻겨진, 그 모든 불완전성에서 벗어난 완성된 earth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하는 바는 하나님 완성된 천국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 땅 위에서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바로 이곳에서, 바로 여기서 67 돈캐스트 애버뉴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삶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오전도사님 설교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겐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rdinary life.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 있어요. 예배는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천국에 대한 프리뷰 같은 겁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굳건하게 서서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마침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들을,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화선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이 거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겐 그것이 그냥 하나의 캠페인으로서, 어떤 이들에겐 이런 강의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음악으로서, 예술로서, 또 이 공동체 삶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토론토 땅에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마다의 방식대로 그렇게 이 도시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선포하는 문화들을 일으키고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토론토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Let us press on to maturity.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구원의 문제는 내가 용서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는 초보적인 것이다. 빨리 졸업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에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래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그거보다는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일들, 바라봐야 될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주 간증하지만 몇 년 전에, 벌써 오래된 일인데, 유스코스타 갔다가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막 아멘. 하나님이 옆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간적으로 피가 쫙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옆 사람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애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야?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었지. 참 비겁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옆 사람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유치한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선인과 악인을 함께, 이 사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도 그리로 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나의 구원, 나의 평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종교 집회에만 몰두하지 말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게 슬슬 화가 나고 있어요. 나도 옛날엔 그랬어요. 나도 옛날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정치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들만 평안하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소선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세요? 너희들이 왜 성경을 안 읽었느냐? 왜 예배 모임을 가지지 않았느냐 분노하십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은 왜 약자를 억압하였느냐? 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였느냐? 왜 돈 많은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였느냐? 너희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항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예배 사역을 20년 넘도록 해봤지만은 우리들이 모여서 종교 집회만 가지면서 이것을 예배다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징그럽다 하시잖아요.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가증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런 경배의 시간들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셨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면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거룩한 일이고 그게 성직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틀어박혀있는 그 목사님들만 하는 그런 일들이 성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예배는 우리끼리 교회 담장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그게 아니라고요. 전 그래서 작년에 버스킹 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게 예배로 보였어요.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강요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 노스역 어디 한 군데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 같은 찬양 사역자들이, 예배 사역자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죠. 교회 담장을 넘어서 온 도시를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일들. 우리가 이 세상 전부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GMM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고요. 무언가 노래로, 음악으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구나, 보내주셨구나, 맡기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문화적인 힘들이 있잖아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고 노래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커다란 문화적인 힘이에요. 그것 가지고 뭘 할 거냐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거냐고요. 무엇을 표현하고 선포할 거냐고요.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리딩할 거냐고요. 세상은 늘 예술가들에서 바뀝니다. 막 또라이 같은 예술가들이 뭐 이상한 생각들을 들고 와서 앞에 나가서 막 구호를 외치면서 전진하면은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표현할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돈과 맞바꾸면서 돈에 우리들의 재능을 팔아버릴 거예요? 한 장 넘겨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 아마 좀 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한 지난 200년 동안 이렇게 흘러들어오면서 두 갈래 극단으로 나눠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의 극단은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입니다. 이건 세상과 담쌓자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그냥 말씀에만, 주 예수만 바라보자, 말씀에만, 영적인 일들에만 골몰하고 기도의 골방에만 골몰하자라는 그런 주의예요. 세상과 교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화 보는 거, 사탄의 일들, 음악 듣는 거, 사탄의 일, 이런 거 애들, 젊은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교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본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의 오류입니다. 근본주의자 이퀄 사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주의자들이 가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지금 근본주의자들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분들, 철저하게 종교적인 영적인 일에만 골몰하는 분들, 세상의 것들에 관심 두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신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것.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되게 많아요. 불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아시아 종교들이 세상을 부정합니다. 이거 다 헛된 것이다, 공사상, 이거 다 emptiness다, 다 거짓들이다. virtual reality, 메타버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 이른바 영지주의라고 하는, 고대로부터 교회를 괴롭혔던 그런 것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것만 거룩하고 세속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복음주의의 갈래로 뻗어져 나왔어요. 이거는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는 겁니다. 세상과 크리스찬리티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가고, 예배와 쇼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와 마케팅의 그런 전략들이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와 비즈니스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들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게 아니구나, 맛을 잃은 소금같이 돼버리는 거. 무조건 세상 것이라면 다 그냥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이게 신복음주의자들의 약점입니다. 신복음주의자 이퀄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복음주의자들이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들의 단점은 이런 것이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속한 교단과 교회에 따라서 근본주의적으로 더 기울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것은 악한 것이라고 계속 들어왔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신복음주의에 더 깊이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구별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예배 공동체, 그 독특한 문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성경의 모든 줄거리 히스토리들이기도 해요.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Theology of Culture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생각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1년 우리 함께 동역하고 나면은 문화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세상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자각하고 우리들이 신앙과 삶이 좀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카운슬 하십시다.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새롭게 서원해야 되는지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좋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잠깐 머무르십시다.